성육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성경 교리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이 주제를 구속의 교리라고 하는 일반적 표제 안에 넣었는데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다루면서 우리 주님의 인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구속의 교리를 살펴볼 때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고찰할 때 첫 번째로 마주치는 특별한 교리는 바로 성육신의 교리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복되신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 스스로 인간 본성을 지니셨다는 일반적 진술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새로운 인격이 생겨났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것이라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 일반적인 진술을 더 자세히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진술에 대해 너무 많은 오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운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달려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분명하고 정확한 개념과 사고를 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교회사를 통해 사실은 교회사가 아니라 신약 성경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닫고 마귀가 우리의 복되신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및 사역에 대해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일에 최고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성육신 교리에 대한 일반적 진술만 하고 만족하는 위험한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나누고 분석해야 합니다. 아무도 경솔하게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교리가 무엇 말하지 않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육신 교리의 요점.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진술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 주님의 인격에 대한 교리, 특히 성육신의 교리는 삼위일체 교리가 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이미 고찰한 바 있지만 지금 다시 한번 고찰하면서 그때 이 교리를 살펴본 일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 기독교가 복되신 성삼위일체의 교리에 좌우됩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사람은 구속의 교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성자의 인격을 논함으로써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진술은 성육신 교리는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가 육신이 되셨다는 주장입니다. The second person in the blessed Holy Trinity. 두 번째 위가 육신이 되셨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성육신에 대해 다소 막연하게 이야기하고 여러 찬송가들도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런 막연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삼위일체를 믿는 우리로서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께서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고 말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만 하면 이 말은 상당히 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우리의 말 때문에 잘못된 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실로 그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내용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 진술은 성육신 교리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 취한 것이 단순히 겉모습이나 형태가 아니라 진정한 성육신이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육체로 오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기독교 교회 초창기에 이런 오류와 이단에 빠져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영지주의자들은 우리 주님이 단순히 육체의 모양만 가졌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몸의 형체만 있는 헛개비 같은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육신 교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은 외형이 아닌 실제 몸이었습니다. 참된 성육신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네 번째 요점은 부정적 진술입니다. 성육신 교리는 인간적 본성과 결합해 한 인간을 형성한 것이 단순한 신적 본성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육신이 되신 분은 두 번째 위격 자신이셨습니다. 교회 초기부터 이후 수세기 동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과 인성이 결합해 새로운 인격을 형성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을 입으신 분은 삼위일체의 영원하신 두 번째 위격이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앞에서 이미 성육신의 교리가 새로운 인격의 창조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교리가 가르치는 바는 새로운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하신 위격께서 스스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요점은 성육신 교리는 성자의 인격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가르치지도 그런 개념을 포함치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상태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성자의 인격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동일한 위격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서도 무기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워 있을 때에도 그는 언제나 성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십니다. 다음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자가 사람으로 변했다는 인상을 주도록 성육신의 교리를 설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was made 라는 문구가 만들어져 종종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해 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이 번역이 최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는 The word made flesh, 말씀이 육신으로 만들어져가 아니라 He became flesh, 그가 육신이 되어 내지 He took on flesh, 그가 육신을 입어입니다. 만들다라는 개념은 변화되다라는 의미를 암시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이 표현이 더 낫습니다. 아니면 요한 1서 4장 2절 표현을 보십시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오신 것은 이 영원하신 위격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 다음 원리는 우리 주님이 단순히 인간 본성의 모양만 취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기록이 있지요. 이 천사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말할 때 우리는 성육신이 아니라 그들의 모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본성이 변하거나 본성에 무언가 추가된 게 아니라 단지 모양을 취한 것이지요.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우리 주님 자신도 이런 방법으로 나타나신 일이 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즉 언약의 사자로 나타나셨습니다. 구약에서 언약의 사자는 분명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며 그분은 한 번 이상 여러 사람에게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신의 현현이라고 부릅니다. 신의 현현은 성육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의 현현은 천사나 신적 인물이 잠시 동안만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육신 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양이 아닌 진정한 인간 본성을 입으셨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실을 다루는 많은 구절들 중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의 본성을 입으셨습니다. 16절에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6절. 이 구절도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것이 무언지 말해 줍니다. 또 요한 2서 7절에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사도 요한이 새 서신을 기록한 이유가 당시에 일어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단지 모양만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위험한 이단에게 대적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인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메시아가 그에게 들어왔다가 십자가에선 다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환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신약성경 특히 요한 서신들은 이런 주장들이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가장 위험한 오류이다. 적그리스도의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육신 교리는 우리 주님이 스스로 완전한 인성을 입으셨다고 주장합니다. 본성의 일부가 아닌 완전한 사람의 본성을 입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몸만 입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수세기에 걸쳐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성자께서 단지 사람의 몸만 입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몸과 일종의 동물적인 혼은 성자가 취하셨지만 혼의 영적인 부분은 영원하신 위격에 의해 공급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도 잘못된 말입니다. 성육신 교리는 성자가 완전한 인성, 즉 영을 포함한 몸과 혼을 취하신 참된 사람이었다 고 가르칩니다. 뒤에 다시 언급할 문제이긴 하지만 이 시점에서도 이 점을 강조해야겠습니다. 성육신에 대한 일반적 사항 중 마지막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완전한 인성을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새로운 인성이 성자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 새로운 인성을 창조하셨다. 마리아는 단순히 이 인성이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육신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성을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취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창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성을 스스로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본성은 마리아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건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특별한 인성이 창조되었다면 그는 다윗의 자손도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인성이 우리의 것과 유기적 연관성이 없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단지 모양만 비슷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우리의 본성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는 참으로 인간이 되신 분이며 우리와 하나이십니다. 이쯤에서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성육신의 교리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의 구속에 대한 교리가 궁극적으로는 성육신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입지 않으셨다면 그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이 분명히 논증하듯이 우리가 혈육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리를 소홀히 다룰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진술해 나가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비성경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진술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의 구속에 대한 교리를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이 점을 명확히 했다면 다시 성육신의 신비로 돌아가 봅시다. 즉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어떻게 사실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일 먼저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진리들을 어떤 순서로 탐구해 나가고 있는지에 주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강의들을 진행하면서 저의 주된 임무는 성경의 각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순서, 즉 여러분이 성경 자체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세부 사항들과 사실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이 시점에서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다루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동정녀 탄생이 무엇입니까?
최초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자 최초의 신경인 사도신경은 다음과 같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기서 다시 한번 신비로 가득 찬 위대한 주제와 만납니다. 이 교리에 대해 많은 논쟁과 오해가 있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교리를 심히 어려워하고 종종 부인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에 접근할 때에는 이전의 강의들에서 살펴본 사실들을 마음에 새기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사실들에 동의하신다면 동정녀 탄생의 교리에 대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교리, 삼위일체 교리에 동의했다면, 또 만일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단순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교리를 믿었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무한 하나님의 말씀, 또 만일 여러분이 제가 기적과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 말씀드린 내용들과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세상에 개입하시면 이 모든 일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동의하셨다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동정녀 탄생의 교리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의 교리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성경과 기적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도 곤란을 겪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육신 교리로 인해 곤란을 겪는 이유는 이들이 자기들의 보잘것없는 이성을 모든 진리를 판단하는 궁극적 기준으로 삼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자연적인 사람의 이성과 이해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연속 강의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계시의 전체 개념과 범주를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계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론들과 철학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선포하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성경 앞에서 입을 다뭅니다. 전적으로 성경을 의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성경으로 나아오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이 말이 사실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면 나의 작은 이성이 항상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성경을 의지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신기하고 놀라우며 또한 영광스러운 교리를 고찰할 때 취해야 할 올바른 마음과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동정녀 탄생 교리의 기초가 되는 구절이 두 군데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 38절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은 이 위대한 일 자체가 마리아에게 고지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연관된 세부 사항들과 사실들, 천사가 어떻게 마리아에게 나타났는지에 주목하십시오. 천사에 대한 교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교리를 받아들이셨다면 이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놀랐다는 기록에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물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놀랐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가 천사가 전하는 이야기의 심각성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 마음을 주저없이 표현했습니다.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여자인 제가 어떻게 아이의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천사는 그녀에게 설명합니다. 천사는 이것이 성령께서 직접 행하실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전능자의 덮으심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5절. 사도신경에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 25절도 똑같이 중요하고 분명 똑같이 흥미로운 기록입니다. 여기에는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기와 정혼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혼란에 빠지고 슬퍼했습니다. 요셉은 선하고 의롭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떠벌리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반드시 그녀와의 관계를 끊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리러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0절. 요셉에게도 같은 설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종종 요셉의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는 잊고 지나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는 천사가 전한 말을 믿었습니다. 아무런 반대나 망설임 없이 이 말을 받아들이고는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구절들이 가르쳐주는 바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탄생하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 교리를 살펴볼 때는 무엇보다도 이 교리가 부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상의 아버지가 존재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육체의 뜻과 힘으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좀 더 강한 표현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에 남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창세기 첫 부분의 중요한 교리들을 다루면서 이미 알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남자에게 있고 여자는 그 남자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얼마나 자세히 살펴보았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남자가 한쪽으로 밀려났습니다. 남자는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주셨던 말씀, 즉 약속이 바로 다음과 같았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입증되었습니다. 남자는 성육신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이 피조물의 주인으로 임명하신 존재이며 여자를 지배하는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창조의 결과로 인해, 그리고 특별히 타락의 결과로 인해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성육신의 문제에 있어서 남자는 한쪽으로 밀려나고 하나님은 오직 여자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의 의의와 중요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은 사람의 전적인 무능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사람의 전적인 실패와 무능함이 드러났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위한 인성을 만들어내시기 위해 가장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매우 아름다운 문구가 있습니다. 주님의 신성에 어머니가 없었던 것처럼 주님의 인성에는 아버지가 없었다. 주님의 신성에 어머니가 없었던 것처럼 주님의 인성에는 아버지가 없었다. 저는 이것이 매우 훌륭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육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하셨으나 이것은 성령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답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답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신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마리아로부터 그녀의 세포 하나로부터 우리 주님의 인성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신비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말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육신은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은 성자가 취하신 인성이 죄가 없는 것이 되도록 일하셨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실 바 거룩한 이는, 즉 죄 없고 순결한 이는 이라고 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누가복음 1장 35절. 이 말은 마리아 자신이 죄 없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일부분이라도 거룩하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인성이 죄 없고 타락의 결과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마리아로부터 무언가가 취해져서 정결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 모든 오염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뿐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효과였습니다. 그렇다면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교리에 대해 일반적으로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특히 이 교리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다면,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성육신의 교리를 믿는다면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인 아기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것은 사실입니다. 동정녀 탄생 교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려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믿지 않았다면 훨씬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육신이라는 사실이 매우 특별하고 예외적이고 기적적이고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로 신비로울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동정녀 탄생은 성육신의 신비의 표적이며 상징이었습니다. 성육신은 바로 동정녀 탄생에서 분명한 모양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이 신비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일이 신비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가신 일도 신비했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과도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셨고 어떤 사람과도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부활은 동정녀 탄생만큼이나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 의해서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계시록 1장 5절.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부활은 마찬가지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정녀 탄생에 대해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걸려 넘어지십니까? 성육신의 교리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언지 깨닫는다면, 다시 말해 우리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분명히 우리 주님의 탄생이 전적으로 특별하고 예외적이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그러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외적인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다른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의 죄 없으심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주님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났다면 그도 역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담의 직접적인 후손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라는 말씀이 적용되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우리 주님은 아담 안에서 죽었을 것이며 원죄와 원죄책을 가진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육신의 교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즉각 말해 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육신은 단순히 한 사람이 태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영원하신 위격,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합하여 아기가 태어날 때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육신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아담의 직계 후손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악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하신 일과 유사한 일이 요셉에게도 행해지는 것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에게 임한 기적에 대해 이미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위와 같은 일은 더더욱 불가능하고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육신의 교리 자체, 즉 복되신 위격께서는 죄 있는 것과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죄 없는 인성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식에 의한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나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성육신의 교리 전체가 함정들과 난점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성육신을 이렇게 설명하면 많은 사람은 분명 이제 알겠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위해 특별한 인성을 창조하셨다는 거지요 라고 생각할 것이니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단이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인성을 마리아에게서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인성은 성령의 작용으로 인해 죄와 모든 오염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인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경건의 비밀 앞에 서 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일찍 일어났던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일이 실로 하나님이 하신 최고의 행위였다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육신이 정말 뛰어난 일이기에 모든 면에서 특별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성경은 실제로 그러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마리아라는 동정녀에게서 나셨습니다. 남자는 전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등장합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성육신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죄가 사함받도록 하기 위해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합시다. 사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